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19. 포도밭과 자유의지의 비유. 426. 1946년 5월 4일. 너희들에게 평화.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은 우리가 우애에 있는 식사를 나누도록 모이게 허락하셨다. 어디로 가던 길이냐? 어떤 사람들은 바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왔는데 길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고 레바논에서 목자였던 다니엘이 말한다. 예,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저희가 양떼를 치는 대헤르몬 산까지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식을 주고 싶습니다. 하고 그의 동료 베냐민이 말한다. 좋은 생각이다. 나는 얼마 동안 나자렛에 가 있다가 엘룰 3달까지 가파르나움과 벳사이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나를 만날 수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앉아라. 그리고 우리 음식을 함께 모아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재물과 비스킷, 치즈, 절인 물고기, 올리브와 달걀 몇 알, 만물 사과 등을 수건 위에 펴놓는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것들을 바치시고 강복하신 다음 기쁘게 나눈다.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랑의 잔치를 몹시 기뻐한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기쁨에 몰두해 있어서 피로와 더위를 잊는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으시고 조언을 하시거나 당신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 그리고 무더운 날에 매우 더운 시간이라 졸려서 정신이 멍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너무 커서 잠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머지 음식은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서 배낭에 다시 넣고 나서 그들은 야산의 숲풀이 시작되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나무그늘에 예수 주위로 빙 둘러 앉아서 그들의 생활 지침이라고 가르치는 데 소용될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해 주십사고 청한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밀거지가 끝나 밭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포도밭과 과수원이 많은 에스드렐론 평야가 바로 앞으로 내다보이도록 앉으셔서 당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떤 주제를 찾으시는 듯이 전경을 휘 둘러보신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신다. 찾아내신 것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신다. 이 평야의 포도나무들이 아름답지? 예, 매우 아름답습니다. 포도송이가 놀라우리만큼 많이 달려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저것들은 정선된 포도나무들임에 틀림없다 하고 예수께서 넌지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끝마치신다. 이 평야는 거의 전부가 부유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소유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들은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훌륭한 묘목들을 갖다 심었다. 그 다음에 묘목들을 계속해서 손질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은 묘목을 사왔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포도밭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거기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니 그보다도
지금 제 아우들이 계속 땀을 흘리는 것처럼 제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선생님, 정말이지 포도 수확할 때에 작년에 드린 것과 같은 포도를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기운찬 남자가 말한다. 그 사람을 내가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다. 클레오파, 자네 말이 맞네. 훌륭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순전히 자기 땅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느냐에 달렸어.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훌륭한 열매와 훌륭한 이득이지. 만일 땅이 우리가 땅에 들인 만큼만 소출을 낸다면 그것은 돈에 좋지 못한 투자일 걸세. 땅은 들인 자본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하고 그 위에 우리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이득을 주어야 하네. 사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한 상속의 물을 만들어야 하고 땅이나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먹고 살만한 것을 줄 상속의 몫을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네. 아이들이 혜택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늘리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클레오파가 강조한다. 성실한 일로 정직하게 그것을 달성하면 비난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묘목을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득을 얻으려면 힘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고 말고요. 그 포도나무들이 첫 번 포도알을 만들어내기 전에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묘목들이 잎만 가지고 있을 때까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열매를 맺고 든든하게 됐을 때에는 쓸데없는 가지와 해충이 없도록 또 기생식물이 지력을 고갈시키거나 포도나무의 햇가지들이 가시덤불이나 맺꽃줄기에 눌려 말라 죽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밑 둘레를 파서 이슬이 스며들게 하고 물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서 포도나무에 영향을 주게 해야 하고 또 거름도 갖다 주어야 하지요.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몹시 지치게 한다 해도 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보석을 수확하는 것과 같이 보일 만큼 몹시 아름답고 아주 단 포도가 바로 그 시커멓고 역한 냄새가 나는 거름을 빨아먹고 생겨나니까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포도송이에 내려오게 하도록 잎들을 따주어야 하지요. 그런 다음 포도 수확이 끝나면 포도나무들을 잡아매고 가지를 치고 묶고 뿌리가 얼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과 거름으로 덮어주고 해서 정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바람이나 어떤 불황배가 지주를 뽑지는 않는지, 세월이 지나는 데 따라서 가지를 지주에 붙잡아 매는 데 사용한 버들가지들이 풀어지지는 않았는지 가봐야 하고요. 포도나무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죽은 포도나무를 땅에서 파내고 새 묘목을 받아들이도록 땅에서 뿌리들을 걷어내고 하는 등 할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포도나무 덩굴에 섞여 있는 죽은 포도나무 덩굴을 빼내는 데에는 날렵하고 참을성 있는 손과 빈틈없는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지요? 만일 어리석게 그리고 둔한 손으로 일을 하면 손해가 나게 할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이 방면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포도나무요, 그건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제가 말을 하고 또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게 놔두지를 않네요. 선생님, 저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참말이지. 비유는 네가 벌써 말했다. 네 결론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고 영혼들이 포도나무 같다고만 말하면 충분할 것이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보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으로서는 적용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 들어들 봐라.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동물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미래의 사람을 당신을 닮게 하시려고 영혼을 만드셔서 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육체에 넣어주셨다. 그리고 날 때가 되어서 사람은 그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혼은 철들 나이까지에는 주인이 개간하지 않은 상태로 놓아둔 땅과 같았다. 그러나 철들 나이가 되자 그 사람은 이치를 따지고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사람은 그의 뜻대로 가꾸어야 할 포도밭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그 포도밭의 책임을 맡은 포도밭 일꾼, 즉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과연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인 사람에게 주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는 포도밭, 즉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인 사람에게 주신 능력 있는 하인과 같은 것이다. 만일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즉 초자연적인 성공이라는 영원한 미래를 스스로 얻기 위하여 직접 노력을 해야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서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하느님께서 첫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처음 주셨던 그 거룩함을 루치펠이 타락시킨 다음 거룩함을 다시 만들어 가지는 데에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었겠느냐.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 상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고 완전한 피조물의 애초의 본성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완전한 인간의 애초의 본성은 창조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첫째 조상들이 원죄를 짓지 않은 채로 있었더라면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주셨을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은 그의 영혼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자유의지는 그때까지는 좋기는 하지만 오래가는 초목이 없던 불모의 땅으로 남아있던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한다. 살기 시작해서 처음 몇 해 동안에는 빈약한 풀들과 피었다가 인해지는 작은 꽃들이 여기저기 나 있을 뿐이었다. 즉 아직 선과 악을 모르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의 본능적인 착함이 있을 뿐이었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대로 있느냐고 너희들이 말하겠지. 일반적으로는 처음 6해 동안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조숙한 지각들이 있어서 그 때문에 만 6살이 되기 전에 벌써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 3살이나 4살 때에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이나 악을 자유로 원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때부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바보는 100살이 되어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보호자들이 책임이 있다. 보호자들은 사랑으로 바보와 또 바보나 미친 사람이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이웃을 보살펴서
지각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바보나 미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신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그는 이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능을 갖추고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꾸지 않은 그의 포도밭을 그것을 가꾸는 사람, 즉 자유의지에게 맡기고 자유의지는 그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한다. 영혼, 즉 포도밭은 그러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유의지에게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하느님께서 영혼들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초자연적인 목소리들, 즉 수호천사의 목소리,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들의 목소리, 영원하신 지혜의 목소리. 사람이 정확하게 자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영혼이나 모두 기억하는 초자연적인 추억의 목소리에게서 양분을 받은 초자연적인 목소리이다. 그리고 영혼은 자유의지에게 그윽하고 애원 쪼이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해서 자기를 좋은 초목으로 꾸며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를 뱀과 전갈들이 살고 여우와 담비, 그 밖에 해를 끼치는 네발 짐승들이 땅굴을 파는 황량하고 나쁘고 독이 든 가시덤불을 만들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슬기로우라고 부탁한다. 자유의지는 언제나 훌륭한 농부는 아니다. 자유의지는 포도밭을 항상 지키지는 않고 넘어올 수 없는 울타리로, 즉 도둑들과 기생식물들과 모든 해로운 것, 그리고 착한 결심의 꽃이 겨우 욕망 속에 생겨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을 사나운 바람에 대해서 영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굳고 착한 의지를 가지고 항상 포도밭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오, 마음을 악에서 구하려면 그 둘레에 얼마나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쳐야 하느냐. 울타리가 부수어지지 않도록 부주의가 들어오는 큰 구멍들도 독사들, 즉 칠죄종이 살그머니 들어오는 작고 음험한 구멍들도 밑에 뚫리지 않도록 얼마나 경계해야 하겠느냐. 얼마나 고행으로 김을 메고 해로운 풀들을 태우고 가지를 치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야 하며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느냐. 또 좋은 것으로 보이던 묘목이 나중에 나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밝은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는 정신으로 살펴야 한다. 쓸데없거나 해로운 나무가 많은 것보다는 완전한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무질서한 농부가 가꾸고 새 초목을 가득 채우는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부는 이런 일, 이런 사상, 이런 의지 같은 새 초목을 항상 빽빽이 채워놓는다. 그 초목들이 처음에는 나쁘지 않더라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쁘게 되어서 땅에 쓰러지고 퇴화하고 죽는다. 얼마나 많은 덕행이 유욕에 섞이기 때문에 가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유의지가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죽느냐. 양심이 깨어있지 않고 자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악에게 유혹되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둑이 들어와서 훔치고 혼란을 일으키고 뽑아버리곤 하느냐. 그러나 생각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의지를 자유롭게 놓아두시는데 의지는 격정과 죄와 정욕, 요컨대
악의 노예가 된다. 교호와 분노와 인색과 음란이 처음에는 좋은 초목에 섞여 있다가 이내 좋은 초목을 희생시키고 의기양양해진다. 대단한 무질서다. 하느님과의 일치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영혼에 이로운 즙인 이슬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 불이 초목을 말리느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된서리가 뿌리를 얼리느냐. 고행과 겸손이라는 걸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메말라지느냐. 해로운 것을 스스로 자르는 것을 견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가지들과 좋은 가지들이 얼마나 심하게 뒤얽히느냐. 무질서하고 악쪽으로 향한 의지가 지키고 가꾸게 되는 영혼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질서 있게 사는 의지, 질서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이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보존하는지를 사람이 알라고 주어진 율법에 복종하면서 사는 의지. 또 악은 그것을 멍청하게 만들고 마귀와 비슷하게 만드는데, 선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용맹하게 선에 충실한 의지를 가진 영혼은 믿음에 맑고 풍부하고 유익한 물로 관계되고 바람이라는 초목으로 적당히 그늘이 지고 사랑의 태양에서 볕을 받으며 의지로 바로잡아지고 정의로 운영되고 슬기와 양심으로 지켜지는 포도밭과 같다. 그래서 은총이 많은 것으로 도움받아 자라고 성덕이 자라서 포도밭은 하느님께서 즐거움을 맛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훌륭한 동산이 되고 마침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 포도밭이 항상 완전한 정원으로 저 자신을 보존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착한 뜻을 많이 가진 착한 자유의지가 이룩한 것을 천사들을 시켜 훌륭하고 영원한 하늘 동산으로 가져가게 하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런 운명이다. 그러면 마귀와 세속과 육신이 너희 의지를 유혹하고 너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너희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사랑을 없애고 영혼을 가지가지 유욕과 무질서의 엉뚱한 짓으로 몰아넣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끝까지 경계하여라. 그러면 폭풍우가 너희를 적실 수는 있어도 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열매를 잔뜩 안고 영원한 상을 받으러 주님께로 갈 것이다. 말을 끝낸다. 이제는 묵상하고 황혼이 될 때까지 쉬어라. 그동안 나는 기도하러 물러가겠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집들 있는데 도착하도록 지금 바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아니 왜 그러냐. 황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한다. 나는 황혼도 안식일도 생각하지 않고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나운 폭풍우가 온다는 걸 생각하고 있네. 사마리아 산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저 까만 혀같이 생긴 것들이 보이나? 그리고 서쪽에서 마구 달려오는 하얀 혀같이 생긴 것들은 높은 바람이 흰 구름들을 밀고 낮은 바람은 검은 구름을 밀고 오네. 그런데 저 구름들이 우리 위에 오면 높은 바람이 동남풍에 못 견디게 되고 그러면 우박이 실려있는 검은 구름이 내려오면서 벼락이 실려있는 구름과 부딪힐 걸세. 그러면 자네들은 굉장한 음악을 듣게 될걸. 그러니 빨리 가세. 나는 어부라서 하늘을 읽는단 말이야. 예수께서 제일 먼저 그의 말을 따르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들판에 있는 농가들을 향하여 빨리 걷기 시작한다.
다리에서 그들은 유다를 만난다. 그는 아이고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린 끈기를 상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가이사랴 여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야 너에게 평화 하고 예수께서는 짤막하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오너라 소나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과연 돌풍이 시작되면서 햇볕으로 뜨거워진 길에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킨다. 하늘에는 가지가지 모양과 빛깔의 구름이 덮이고 공기는 누렇고 침침해진다.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첫 번째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기 시작하고 첫 번째 번갯불들이 거의 까맣게 된 하늘을 갈짓자로 달린다. 그들은 모두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들은 소나기를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집들에 이르렀다. 그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 비와 우박이 그 고장을 내리덮치며 비에 젖은 강한 흙냄새와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갯불로 생긴 오존 냄새를 풍긴다. 그들은 들어간다. 집은 다행히 회랑들이 있고 메시아를 믿는 농부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예수를 애워싸면서 선생님께 동행들과 같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라고 권한다. 선생님의 집인 것처럼 편히 계십시오. 하지만 저희들이 일해놓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펴서 우박을 쫓아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손을 드시고 동서남북으로 돌리시니 물만이 하늘에서 내려와 과수원과 풀밭들을 적시고 몹시 무거운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하고 가장이 말한다. 주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비가 계속 오는 동안 예수께서는 분명히 창고인 매우 넓은 방으로 들어가시어 피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앉으신다.